하나님은 가장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 바알이 온 세상을 덮은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 자,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 번의 대결을 펼치십니다. 먼저 우리는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 아합은 저 북쪽의 시돈, 당시 이 항구 그리고 해상 무역에 아주 그냥 탁월했던 그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군사, 정치 그리고 경제에 탁월한 안정과 그리고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바알이란 우상을 가서 섬기고 들여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엣바알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원래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알의 제사장인데 그 신전에서 히람의 정통 왕 펠레스를 잔인하게 죽이고 왕권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왕권, 신권 아주 강력한 왕으로, 이 왕의 그 평가는 잔인했고 탐욕스러웠다. 결국은 그의 딸 이세벨을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것입니다. 자, 이 아합이 르호보암의 금송아지를 우습게 여겼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그냥 뭐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바알이라는 이 신은 당시 가나안에 훨씬 더 강력한 신인데,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그 이름 뜻은 마스터, 주인이다. 바알은 남자 큰 신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로 storm god, 폭풍의 신입니다. 비와 폭풍우를 내려오는 신. 그러니까 송아지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강한 신이죠. 거기에 또 짝인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풍요에는 또 전쟁이라는 개념도 들어갑니다. 전쟁, 불, 다산,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금송아지 하나 섬기는 것보다도 거대한 남자신 바알, 그리고 여자신 아스타롯, 이게 좋다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대로 가장 악한 왕,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17장 갑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바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선전포고입니다. 아까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폭풍의 신, 비의 신이에요. 근데 감히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조차 없으리라. 과연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임하고 3년을 넘어갑니다. 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시내가 마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저 북쪽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거기 머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이 모든 이 기근의 근원이 바로 엘리야라.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찾았거든요.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보내십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간 엘리야 스토리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지막 통의 기름, 밀가루, 그리고 마지막 기름, 그거 가지고 떡 해 먹고 이제는 죽겠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했던 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내 통의 가루가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작은 떡 조각 하나 가져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도 보면 18장에 물 근원을 찾아갑니다. 아니, 바알이 비의 신이면 바알을 찾아가서 빌어야지요. 근데 아합 자신도 바알을 실은 믿지 않습니다. 물 근원 찾아가서. 그것도 결국 목적이 뭐예요?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말과 노새는 바로 권력이고
그리고 군사력, 결국 왕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3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내려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두 번째 대결을 내놓습니다. 갈멜산으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부르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대결합시다. 송아지를 놓고 각을 뜨고 제단을 놓고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리고 불로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대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분명히 하나님이 18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원래는 비를 내려야 맞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놓고 하는 대결이 아니고 불을 대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축복의 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확실한 신앙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대결, 여러분, 이 불의 대결은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비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 아니에요. 확실한 신앙 먼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8장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갈멜산의 대결,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참 신인가 보자. 물론 이때는 구경꾼이죠. 그러나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책망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분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머뭇거리는 백성들, 여기 머뭇거린다 말은 갈팡질팡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갈멜산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엘리야의 불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결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자, 먼저 21절 말씀드린 대로 머뭇거리는 백성들, 아무 말도 못하는, 입만 다물고 있는 미련한 백성들. 자,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들 아무리 시도했지만 허물어 끝나고, 그리고 이 30절에 엘리야의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리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지만 쭈빗쭈빗하지만 다가오는 그들과 함께 무너진 돌제단을 함께 쌓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혼자 쌓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돌제단을 함께 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그들이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중요한 건 39절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바알의 선지자는 최소한 450명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혼자 잡습니까? 누가 해요?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알을 척결하는 데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결국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제단을 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순종하고 악을 제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멜산의 대결을 봅니다. 자, 26절 보니까요, 그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이죠,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침은 동틀 때입니다. 엄청 일찍이에요. 가만 보면 여러분, 이단 혹은 또 솔직히 얘기합시다, 불교나 이런 거 믿는 법 보면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이 교의 제사, 광란의 춤, 그냥 부르짖는 소리, 그냥 거기다 그냥 피 흘려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몇 시간을, 6시간 이상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구경꾼 되지 말라. 방관자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더 부으라. 옆에 또랑을 파고 12통을 그냥 갖다 붓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주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자, 37절,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2번 기도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제단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대결을 보면서 결국 첫 번째 대결도 사실 바알은 헛것이죠. 사람이 지어낸 겁니다. 인간보다 더 큰 신, 그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도 불로응답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 이제 세 번째 대결이 펼쳐집니다. 41절 이후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물론 왕이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소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나쁜 왕이지만 최대한 다해 존중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가 돌이켜서 비의 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불의 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깨닫고 혹이라도 돌아올까 봐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런데 42절 이하 쭉 보면, 자, 먼저 하나님 약속대로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간절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웬만해서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 기도하고 나니까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 후에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세 번째 대결은 갑작스럽게 성사된 대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그리고 불이 내리고 그러면 아합이 엘리야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옆에 마차 달려오면서 복음 전하는 빌립, 그를 병거에 앉혀서 말씀을 듣는, 그걸 생각한다면 아합이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했다면 병거에 태웠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병거가 속도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어마어마한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속력으로 달리죠.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요 22.4km입니다.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 긴 거리를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결국은 뭐예요? 아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비 내리고 일시적으로 불 내리고 그런 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아합에게 시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번의 대결을 보면서 기근의 대결, 그리고 불의 대결, 마지막 마차와의 경주,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세 번의 대결을 통해 결론을 봅니다.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믿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완성이 아니라 전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오직 여호와만 택하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헛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으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제단을 쌓는데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순종, 함께 순종하게 하시고, 악을 제거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 말은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예요. 엘리야처럼 동참하는, 백성들처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과를 봅니다.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이 정도 됐으면 아합이 돌이킬만 한데 21장을 보면 더 악한 짓을 계속합니다. 21장 뭡니까? 자, 아까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죄 없는 나봇, 그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결국은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자, 아합이 그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간 그곳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2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3절을 가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끝부분 보면 이 아합이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을 꾀어서 저 곤란고원 정복하는데, 회복하는데 동참시킵니다. 다 둘이서 작전을 짜는데 결국은 이 꽤 많은 아합이 자기는 변복하고 평복을 입고 군인 속으로 들어가고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소서. 이 미련한 여호사밧이 황금 갑옷을 입고 전쟁에 갑니다. 모든 아람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요. 죽기 일보 직전 소리칩니다. 물론 기도한 거겠죠. 하나님. 그때 아합이 아니네, 돌아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연히 한 사람이 활을 당기어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리고 갑옷 솔기는 얼마나 속에 입었겠습니까만 그 사이를 탁 화살이 뚫습니다. 아합이 피를 흘리고 병거에서 죽어갑니다. 나중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더니 개들이 그 피를 핥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세벨,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12년 차 하나님이 군대장관 예후를 일으키시고 아합의 집을 치게 하십니다. 요람 죽임당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계속 쳐들어갑니다. 왕궁의 저 위에서 눈썹 그리고 내려다보고 비아냥 그리던 이세벨을 내시들이 아래로 집어 던집니다. 온몸이 깨지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래도 왕비인데 장례 치르라 가서 보니까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두개골과 손발밖에 남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 중에 아합의 아들 중에 가장 어질고 용감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나와 대결하자. 그들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아합의 아들 70명 목을 베고 예후에게 보냅니다. 아합의 집안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도 했고 막 그랬지요. 그러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볼까요? 두 사람, 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지요.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술의 풀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승리한 엘리야를 하늘의 최고의 시상대로 불러 올리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 900년 후에 엘리야는 주전 85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30세 정도 됐을 그때에, 자,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보실까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등장한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죽으심,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떠나심. 자,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어린 양, 십자가, 그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사건, 그 주인공,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원한 증인입니다. 예표이고 증인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부활과 승리와 승천과 영광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 이 모습,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 예수만 계십니다. 언제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엘리야가 믿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탄, 죄, 사망 권세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고 선택하고 오직 예수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누가 이기는 자예요? 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바울의 고백이죠,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승리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